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말미암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화든 드라마든 소설이든 모든 이야기에는 끝까지 꼭 지켜져야 하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결말 반전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전개가 탄탄하고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 결말을 미리 알게 되는 순간 그 이야기는 사실상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읽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극도 충격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서는 아마도 우리에게 죽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결말을 읽었습니다. 이 결말이 오기 전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1인자인 아하수에로 왕과 2인자인 하만에 의해서, 그리고 그 하만이 대표하는 대적들에 의해 진멸당할 운명이었습니다. 1인자와 2인자가 뭉쳤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일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방법이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뒤집히게 됩니다. 이 결말 부분에서 유대인은 그들을 위협했던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고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유력한 민족이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충격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반전, 이 결말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에스더 앞부분 읽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극이나 충격도 주지 못하는 죽은 이야기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에스더 시대에나 가능했던 이야기, 그저 우연히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좀처럼 재현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는 별 상관없는 죽은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자극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는 우리 모두에게는 또 에스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더 이상 어떠한 자극도 어떠한 메시지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일종의 거리두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최대한 낯선 것처럼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완전히 처음 읽는 사람처럼 한 단어, 한 글자를 정말 천천히 주목하여 소리내어 이 말씀을 따라 읽어갈 때 비로소 다시 이 말씀이 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의 메시지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읽을 때 우리도 이 에스더서에서, 너무나 익숙해 보이는 이 에스더서에서 만날 수 있는 충격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실 에스더는 미리 중요한 결말을 다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서 두 가지 결말이 예고가 되고 있죠.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든 상관없습니다. 유다인은 무조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포일러라는 것이죠. 미리 결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가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에스더의 왕후라는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자리에 있어서 유다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어떤 통로, 어떤 수단, 어떤 귀한 어떤 과정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의 왕후의 자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미 결말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우리는 이 얘기를 예언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의 말을 예언이 아니라 그냥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원래는 진멸로 끝나는 게 맞는데, 유대인의 운명은 진멸로 끝나는 것이었는데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의 이야기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에 모르드게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이건 에스더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다인의 구원은 에스더가 잠잠하더라도 일어날 일이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 따르면 에스더가 이 모든 일의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살펴보게 만듭니다. 유다 민족의 구원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건 그들이 신앙 고백으로 믿는다, 내가 믿는다 고백했던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더서는 믿음으로 새 역사를 이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오해를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믿음이 내가 원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생각과 예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넘어서 내 한계와 이성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고 현재의 나와 내 상황을 이전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모르드게의 예언에 담겨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유다인들 다 죽을 것이다. 이날 너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반포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 중에 유일하게 안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스더죠. 왜냐하면 에스더는 왕후니까요. 아하수에로 왕 옆에 있고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가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이 죽어도 에스더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유대인을 지키는 권세는 아하수에로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다인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지 않고 침묵하여 아하수에로 권세 곁에서 그 권세를 신뢰하고 있는 에스더는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침묵하며 의지하는 아하수에로의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녀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만 통용되는 법칙이 아니라고 에스더서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페르시아 땅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는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에스더의 역전 이야기가 바로 이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역전이 그 유다인들에게,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출애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애굽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너희를 지키셨던 것과 같이 페르시아 땅에서도 페르시아의 모든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너희를 지키고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이 역전 이야기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때 그 출애굽의 역사는 그때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의 이야기라고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불임절이라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절기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임절, 바로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날에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며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이 모습은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아닌 이 낯선 페르시아 땅에서도 가나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 여기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페르시아 땅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낯선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구원의 날을 불임절이라는 기념일로 만들고, 그 날과 관련된 이야기, 그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하수에로의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 날을 기념일로 만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구원의 날은 이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매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유다인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절기는 과거 그때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수산성에서만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유효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도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분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고 그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에스더의 메시지를 힘입어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며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아하수에로와 하만이라는 수많은 강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시대를 분별하고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때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수에로와 하만의 세상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모든 유다 민족들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세상입니다. 너무 악한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 말씀이 에스더서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굴복해라, 내 말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하대하겠다, 너희에게 모욕을 주겠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위로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세상이 정의하는 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그리고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복음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저마다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며 자기 욕망을 따르는 하만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르드게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고백하며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것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며 그 나라를 누리게 해주는 모르드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메시지가 그저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세상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